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때에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왕권을 위임하면서 아주 놀라운 위치를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어떠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즐거우신지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행복하고 잘 되시는지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친절하고 용서하며 이런 관계를 살고 계십니까?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자연과 동물들과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셨죠? 여러 가지 황사나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와 관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죽을 터인데 우리 주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을 또 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내가 키웠던 식물을 또 죽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나도 병과 죽음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통과 비참함과 결국 끝은 죽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인생의 과정은 왜 이런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3장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시작은 3장 1절에서 뱀이 접근하고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3장 1절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의 뱀과 여자의 내용을 통해서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하나의 명령이 있죠. 동산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제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 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죽는다. 이것이 우리의 번역으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뱀이 이제 접근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명령을 하셨기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시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명하셨는지 그 명령 안 했으면 죄 지을 거리가 없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깊은데 저는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명령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고 나머지는 하나도 먹지 마, 건들지 마 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자녀를 위함인 거죠. 밥 먹기 전에 사탕 먹지 마라. 밥 먹고 나서 너무 많이 또 간식을 먹지 마라. 아이스크림 하루에 10개 이상은 먹지 마라. 10개도 엄청 기준인 거죠. 너 먹지 마라. 자녀들이 자랄 때 너 9시, 10시에 자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라. 라는 어느 정도의 규칙 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자녀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제 인생에 참견이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저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통제나 명령을 부당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부모님의 선하심을 망각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인 거죠.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느 정도의 명령과 규율은 사랑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명령을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명령 자체가요, 정말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명령이 자녀에게 정말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악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 법 안에서 참된 인생과 생명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뱀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했어. 이런 대답이 하와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의 명령이 협박문이 된 거예요. 저거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저거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죽지 않으려면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협박하고 뭔가 악한 분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여서 뱀이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아니야, 너네 절대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이것은 뱀이 2번을 반복하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죽는다, 죽는다 얘기했어요. 뱀은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어요. 완전히 대치되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든지 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자가 선택해야죠. 누가 진실한가? 그런데 여자가요, 뱀의 2번째 말을 듣는데 결코 안 죽어. 5절에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요, 굉장히 우리가 그걸 먹을까 봐 초조해하는 것. 아담과 여자가 그걸 먹을까 봐 초조해하고 저거 먹으면 나처럼 될 텐데. 저거 먹으면 쟤네들도 신의 경지에 이를 텐데.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 힘으로 협박해서 못 먹게 하자. 뭐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면서 접근을 하니까 그제서야 봤더니 야, 이렇게 먹음직했던가? 이렇게 보암직했던가?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열매였던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속인 거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실수한 것이나 잠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반역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뱀을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따른 겁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 속에서. 그것은 세조인 거죠. 세조.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요. 그 역사 사건 자체가 이야기거리고 드라마 요소가 너무 많아서 세조를 다루기도 하고 단종을 다루기도 하고 세조와 연관되는 신하들, 단종과 연관된 신하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배신과 충성을 지키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역사 사건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단종과 세조가 있습니다. 단종은 왕이지만 너무 어려요. 힘도 없어요. 그 뒤에 세조가 있습니다. 항상 힘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단종이 앞에서 왕이지만 실세는 본인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뒤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종을 유배 보내야 하고 결국은 죽일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하들의 입장이 갈립니다. 단종을 따를 것이냐 세조를 따를 것이냐 결정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과 생명을 그냥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다하는 단종을 왕으로만 섬기는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살기 위해서는 세조를 따라야 한다라고 돌이켜서 세조를 선택하는 신하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을 단지 실수한 것이나 잠시 넘어진 걸로 보지 않습니다. 단종을 섬기던 자들이 세조에게 돌아오는 것은 반역한 거죠. 왕에 대해서 반역한 겁니다. 잠깐 실수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왕을 단종으로 섬길 것이냐, 세조로 섬길 것이냐.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이 되는데 힘이 있는 왕이었다면 반역한 자들을 엄벌에 처했겠죠. 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단종은 힘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연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단종과 같이 연약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을 반역하여 뱀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에요. 뱀의 말에 잠깐 유혹돼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죄는 왕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뱀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그대로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죄가 온 이후로 사망이 따라왔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거죠. 사람은 왜 한 번 왔다가 가게 되는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 죽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혼의 심판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과 영혼의 죽음이 동시에 있어요. 처음 사망과 둘째 사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몸과 육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진노의 대상자가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인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을 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가셔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벌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의 지옥 형벌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이 죄악 때문에 비참한 인생과 고통의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때로는 즐거움이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는요, 고통스럽고 비참해요.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네 가지 관계 파괴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파괴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사망의 영향과 열매로 우리는 관계 파괴된 상태를 살아가는데 첫 번째 관계가
파괴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읽어볼 텐데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고 숨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요, 정말 사랑의 관계였어요.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바람 소리를 내시면서 거니실까? 내가 이렇게 동산에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라고 주님이 오시면 반가워서요, 확 뛰어가고 주님 오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 주님이 반갑지가 않아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죄의 결과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쁨으로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왜 두려운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른 즐거움과 만족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만족을 찾고 내가 성공을 하고 유익을 누려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자녀의 심정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놀이동산에서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굉장히 잘해줘도 상실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를 찾을 그때까지 나의 마음의 상태는 평안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맛있는 거 사주면 기쁠 수는 있겠죠. 재밌는 놀이기구 태워주면 재밌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혼자 있는 시간에 엄마 아빠를 잃은 상실감은요, 엄마 아빠를 찾지 않는 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관계 파괴는 사람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여자, 그 여자의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 먹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12절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저 여자, 그 여자가 저한테 줘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 여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게 멋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는 막 가려버리고 여자에게 막 전가시키고 책임시키는 아담의 모습 속에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면서 감탄하고 사랑했던 그 관계가요, 완전히 박살을 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특히나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때, 정말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정말 서로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 정말 아프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질 때, 부부 사이의 사이가 멀어질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날마다의 관계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의 깨짐도 죄의 열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세 번째 깨지는 관계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피조 세계가 이제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전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땅에서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면서 땅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동물들에게도요, 푸른 풀들을 먹을 것으로 주었는데 이제는 약육강식이 되어서 강하고 힘센 동물이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자연들의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가진 자연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식수는 점점 사라지죠. 공기는 점점 악해지죠. 탁해지죠. 나빠지죠. 바다의 수질 다 오염되어 가죠. 우리들의 방사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연들은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깨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의 질서는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셨어요. 왕권을 주신 거죠. 사람의 발 아래에 모든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뱀의 말대로라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아니에요. 제일 꼭대기에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나무에 빌고 돌에게 빌고 산에 빌고 동물에 빌고 있어요. 거기에 빌면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비참해진 거예요. 우리가 돌보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 피조물 밑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니만 썩어지는 형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버리고 그 아래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인간 밑에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고 주신 사람의 관계가 내가 가진 것으로 짓누르고 군림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들 누르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제국을 꿈꾸고 왕을 꿈꾸며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서 다 내 발 아래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참해진 거죠. 세상은 서로 경쟁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짓밟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돼버리는 관계가 죄의 결과인 겁니다. 피조 세계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발 아래 하나 더 둡니다. 우리 발 아래 하나님을 둬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존재해야 되는 신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이 많아지죠. 나를 잘되게 해줘야 되는 신들은 다양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우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관계 파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것은 3장 7절에서 우린 볼 수 있는데 3장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자신의 상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항상 자기 외모도 불만이고 성격도 불만이고 기질도 불만이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다 내 자식들이 나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어. 근데 꼭 그러잖아요. 나 나쁜 것만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서로 부부 사이에서도 얘기하죠. 나쁜 건 다 당신 닮았고 좋은 건 나 닮았어. 이렇게 또 싸우기도 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안 돼요. 우리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상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나의 상태를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라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나와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 가리죠. 자꾸 치장해요. 다른 것으로 나의 경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점점 벽은 쌓여지죠. 나의 변장술은 점점 두꺼워지죠.
내가 그래서 뭔가 내밀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러나 진짜 나는 보여주지를 않아요. 왜? 나도 나를 만족 못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도 깨지니 나를 온전히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다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벽이 쌓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벽이 있잖아요.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없고 항상 가려야 하는 우리 비참한 인생 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창세기 3장은 죄로 인하여서 그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는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돌아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실수나 실패가 아니에요. 잠깐 실수했어요. 잠깐 넘어졌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긴 거예요. 반역한 겁니다. 반역에 대해서는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사망이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네 가지의 관계가 파괴되는 비참한 맛을 보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 이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반역죄로 죽을 겁니다. 왕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반역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예배 때 할 겁니다. 오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이끌어 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후에 할 텐데 오전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는 정말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죄의 비참함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웠던가? 내 인생이 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던가? 왜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왜 자연과의 관계는 계속 험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점점 멀어질까? 이것이 다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우리에게 병을 통해서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너가 속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킬 때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는 평생 너의 출입을 지키고 있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해.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자꾸 속이면서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게 하냐면 세상의 말과 사탄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유익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 순간순간 기쁨과 즐거움을 주거든요. 세상에 푹 빠져가면서 나의 영혼을 달래려고 하고 진짜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만 끝에서 허무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아요. 계속 거리를 두는 거죠.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 비참한 상태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함에서 죄의 심판에서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이 비참함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